안녕하세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입니다. 신라말 둔선사가 당나라에 가서 벌 받고 돌아온 다음 소백산 봉우리들이 굽이굽이 이어지고 굽이치는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그런 산천이 수려한 용문산 깊은 골짜기에 가시덤불을 베어내고 처음으로 암자를 짓고 수행한 곳이 바로 예천 용문사입니다. 용문이라는 절 이름이 생기게 된 연유는 고려 태조 왕건이 둔 스님을 찾아서 산에 들어오고 할 때 그 골짜기 입구에 바위 아래에서 진짜 용이 나타나서 왕을 인도해서 둔 스님이 계신 암자로 이렇게 길을 안내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찰 이름을 용문사라 부르게 되었다고 고려 1185년에 한림학사 이지명이 쓴 중수용문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조선 초 이 문신이 있던 서정은 예천 용문사를 다시 찾아와서 그 아름다움을 실어남겼습니다. 다시 한번 용문사에 이르니 산 깊어 새 속의 소리 끊겼어라. 방장실 스님의 평상은 고요하고 옛벽엔 부처님의 법등 자욱하네. 한 줄기 샘물 소리 또렷이 들리고 천봉우리 달빛 각각 나뉘었는데 참선으로 깊은 깨달음 얻은 후에 돌아보니 나라는 존재 잃어버렸네. 이만큼 그런 참선하기 아주 딱 좋은 곳이라는 말을 서거정이가 시로 읊었습니다. 일주문을 지나고 계단을 쭉 오르면 회전문? 뭔 회전이야? 이건 이제 사천왕이 인간 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선악을 살핀다고 해서 그래서 회전문이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육도윤회의 의미로 회전문을 설명하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사천왕은 육도 중생 중에 인간만을 살피고 인간의 선악을 살피기 때문에 사천왕이 있는 문을 회전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회전문을 지나면 해운루가 나오고 그 옆에 동쪽에는 자운루가 쭉 길게 되어 있습니다. 자운루의 자운은 부처님의 광명이 자색 구름으로 덮인 누각이라는 뜻으로 인진내란 때 승군을 돕기 위해서 군사물자와 집신을 만들었다. 그 자리에서 라는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루를 쭉 계단을 밟아 올라가면 쌍탑과 아주 넓게 펴진 마당이 시원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당을 지나서 쭉 올라보면 용문사의 보강명전이 아주 팔짱 나래를 펴고 우뚝 이렇게 솟아있습니다. 보강명전의 화엄견 설법처인 보광당을 얘기합니다.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 두루 광명을 비추어 설법하는 법당이라는 의미입니다. 정각 내부에는 직원일을 한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약합을 든 약사여리불, 서쪽에는 설법인을 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 예천 용문사의 얼굴 대장정과 윤장대 부처님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편액이 대장전이라고 해서 대장경을 모신 정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내부에 쭉 들어가 보면 대장경은 안 보입니다. 그 다른 사찰에는 볼 수 없는 경전신앙을 대표하는 조형물인 윤장대가 불단 양쪽에 나란히 이렇게
멋지게 솟아있습니다. 이 윤장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오직 예천 용문사에만 존재하는 소중한 국보문화재입니다. 윤장대가 세워지게 된 동기는 고려명종 1173년에 김보당의 난이 일어나서 나라가 어지러울 때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대선사가 발언을 해서 3만 명의 스님들에게 내가 공양을 올리고 해서 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윤장대 두 좌를 만들어서 이곳 대장전에 안치하고 대장전 건물은 3칸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 300명이 모인 7일간의 법회를 열면서 개태사, 영치, 승통을 초청을 해서 설법을 해서 낙성식을 거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의 어려움을 구하게 되었다고 중수 용문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문사 윤장대는 몽골의 침입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성된 해인사 8만 대장경보다 64년이나 빠른 시기에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국난을 극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윤장대는 무엇이며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장대는 절윤장의 줄임말입니다. 또 윤장대는 경전을 넣은 책장에다가 축을 쌓아 달아가지고 돌릴 수 있게 만든 것이 부처님의 말씀을, 즉 경전신앙을 그래서 대표하는 것입니다. 윤장대 시초는 중국 당나라 때 백거이가 편찬한 백시 문집에 나와 있습니다. 불당 중앙에 경장이 있는데 8면으로 되어 있어 경방 안에는 바퀴를 달아서 돌릴 수 있게 하였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당나라 때 아마 윤장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후 송나라 때는 크게 이 윤장대가 유행을 하였고 그런 것이 고려에 유입이 돼서 최초로 예천 용문사에 설치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문경운의 기문에서는 송나라 무익의사 양거리 지은 포선산 해공선은 윤장기에 양나라 쌍림대사 전입이 윤장대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장경을 편히 읽기 위해서 두 아들과 의논해서 윤장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경을 보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하였으니 윤장대가 또 실용적인 면이 상당히 크죠. 또한 이 기문에서는 윤장을 세우는 뜻을 밝혔는데 잘못된 견해는 중생의 병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열애의 약이니 약으로 병을 치료하면 곧 병은 치료되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쌍림대사가 중생을 맞이하여 금기에 따라 방편에 의지하여 윤장을 나타내셨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륜에 의지하고 또한 법륜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 보이셨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는 자로 하여금 지혜를 깨닫게 하고 그 법륜을 보는 자로 하여금 마음에서 물러섬이 없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윤장대의 교리적인 면을 나타낸 것이죠. 이런 까닭에 용문사 대장전에는 지혜를 깨닫게 하는 윤장대와 불태전의 마음을 나타내는 윤장대, 그 두 개가 양쪽에 이렇게 솟아나 있죠. 특히 초전 법륜경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법륜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윤장대입니다. 또한 쌍림대사는 불도를 믿으려고 하나 그를 알지 못하거나 불경을 읽을
겨를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윤장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윤장대를 한번 돌리면 경전을 읽은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전을 몰라도 윤장대를 지극정성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리면 내부에 있는 경전 모든 것을 싹 다 받아지는 것 같은 그런 공덕이 있으니 정말 세 바퀴만 돌리면 까막눈이라도 지혜 가지고 사람보다 더 많은 책을 읽은 공덕을 지닐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함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형물입니다. 정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잘 나타낸 것이 윤장대입니다. 윤장은 곧 법을 본체로 삼는 수레바퀴인 법륜입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굴리시는 것을 표현해서 내부에 모신 경전은 부처님과 같기 때문에 정성스럽고 화려하게 부처님의 말씀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윤장대는 불탑 상륜부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장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불탑의 앙화 이렇게처럼 대장전 바닥을 뚫고 솟아오른 연꽃 위에 신령스러운 기운이 팔각으로 이렇게 날개를 단 듯 솟구쳐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연잎으로 그 위에는 난간을 둘러 경전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 팔각면 사이에는 난타, 발란타, 사가라, 화수길, 덕차가, 아니파달타, 마니사, 우발라 등 8대 용왕이 8면에 그려져 있는데 이들 용왕은 바다 속에 있었던 대장경이 용수보살로 인해 세상에 알려지자 이 경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천 용문사까지 따라왔던 것이죠. 또 그 위에는 불탑의 보륜처럼 경전을 모신 팔각문은 불교를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팔정도에 의해서 수행하고 생활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쪽 윤장대에는 팔면에 또 빗살문이 창살문을 했는데 그 창살문 틈 사이로 먹으로 윤장대를 찬탄하는 시가 또 적혀져 있어서 아주 멋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소나무 사이 아래로 누각이 서니 푸르른 빛이 속 골짜기는 깊어라. 이름난 산 제일 가는 이곳에다가 허공에 부처님 궁전 붙어뒀구나. 지은이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명산 용문산 깊은 골짜기에 대장정과 허공에 뜬 것 같은 윤장대를 그 감탄해서 부처님의 궁전이다라는 찬탄을 하였습니다. 또 서쪽 윤장대에는 살구, 매화, 또 중첩된 산, 작약, 백일홍, 모란, 국화, 연꽃무늬, 창살무늬 8면에 조각이 되어 있어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수레바퀴를 상징하는 보륜의 지극한 예경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팔면 문살 위에는 신선, 연꽃, 모란 등을 그려서 아름답게 또 장식을 했습니다마는 이 윤장대 또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크게 적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또 그 위에는 경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탑의 보계를 상징하는 지붕 형태의 보계를 얹었습니다. 그 보계에서는 허주라는 8개의 기둥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고 그 끝에는 연꽃이 피고 있습니다. 지붕을 보면 수많은 금빛 공포가 쫙 아주 짜임새가 있게 올라가 있고 화려한 기와 지붕을 꾸몄습니다. 고려 1173년부터 조선 1670년까지 또 몇 번의 수리를 하였습니다마는
이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국내외 유일한 두 좌의 윤장대입니다. 특히 대장정과 윤장대는 국내 유일한 절대적인 희소성과 상징성을 나타내서 또 국보로 지정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윤장대의 아름다움에 버금가는 1684년 숙종 10년에 단흥 스님 등 9분의 스님이 참여해서 조성한 보물로 지정된 영문사 아미타 삼존불과 판각으로 조각된 극락구품불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에 모셔진 아미타불은 신체에 비해서 얼굴이 좀 작고 허리가 길고 또 사각형의 얼굴과 콧날이 오똑하고 약간의 이 근엄한 인성을 주고 있습니다. 또 머리의 나발은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고 또 계주는 반달형으로 되어 있고 그 원통형 계주가 풀긋 이렇게 솟아져 있습니다. 또 상반신은 약간 앞으로 이렇게 숙인 자세로 오른손을 내리고 왼손은 무릎 위에 살짝 올려서 엄지와 중지를 마주 잡고 있는 하품 중생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미타불에게는 자비문과 지혜문이 있는데 왼쪽엔 관세음보살이 자비문을 맡고 오른쪽에는 대세지보살이 지혜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 협시 관음세지보살은 콧날이 오똑하고 또 사각형의 얼굴로 또 머리에는 화려한 보관과 관대가 쓰고 있어서 아주 화려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의 보관의 그 위에 연하자에는 아미타불을 또 모시고 있어서 양손에서는 연꽃줄기를 든 연바위에는 검은색으로 정병이 있습니다. 특히 관세음보살님의 종아리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종아리에는 이렇게 수술처럼 생긴 갑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갑옷으로 무장을 하여 불태전의 중생구제의 서원을 확고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라승열이라고 이야기하죠. 승라는 갑옷에 비유하고 승열은 착용에 비유를 해서 관세음보살이 모든 공덕의 갑옷을 입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 옆에 대세지보살은 보관 위에 또 연하자 위에 검은색 보병을 모시고 있고 양손에 든 연줄기 끝에는 사각형 다란이를 있습니다. 대세지보살은 모든 법으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기치로라는 대다란이를 손에 들고 있어서 다른 보살과 구별이 되기도 합니다. 또 대세지보살은 연불삼매를 실천해서 보살도를 이룬 분으로 중생들의 이 대다란이를 독송함으로써 모든 의심의 그물을 끊고 4가지 전도된 독의 화살을 뽑아서 삼계를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장전 판각 극락구품불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각구불화는 가로가 218cm, 세로가 265cm 대형 불화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과 좌우의 8대보살과 두 제자, 아래는 사천왕이 이렇게 3단으로 배열로 배치되어 있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선 전기부터 유통된 권수정업 왕생 첩경도에서 유래가 돼서 이런 극락구품 불화를 만들게 되는데 극락세계를 한눈으로 이렇게 보는 듯 아주 화려합니다. 높은 연꽃 대자 위에 결과부자한 아미타 부처님은 상반신을 약간 앞으로 이렇게 숙인 자세를 취하고
불꽃이 이는 보지형 광배의 연당초문이나 태국문, 팔괘, 귀간문 등이 성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팔대보살은 아미타불 좌우에 여의 가지를 든 문수, 연꽃 봉오리를 든 보현, 보관의 하부를 모시고 있는 관세음보살, 또 다란이를 얹은 연꽃 줄기를 든 대세지 보살이 있고, 그 윗단의 좌측에는 금강절을 얹은 연꽃 줄기를 들고 있는 금강장 보살, 무릎에 갑대를 하고 양손에 용화수 봉우리와 꽃을 든 미륵보살, 또 병처럼 솟아오른 정수리에는 흰 눈썹과 광대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가섭존자는 변단 우견의 옷차림을 하고 석가불정신인이죠. 손의 모습을 하고 무릎을 꿇고 공경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우측 위에는 무릎에 갑대를 한 제장의 보살이 검을 이렇게 잡고 있고, 그 옆에는 석장을 짚고 보주를 들고 있는 지장보살이, 또 젊은 안한존자가 또 꿇어 앉아서 합장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비파를 들고 노래 부르는 동방지국천왕, 투구를 쓰고 검을 들고 있는 남방정장천왕, 또 큰 눈을 부릅뜨고 투구를 쓰고 있는 여의주와 용을 잡고 있는 서방광목천왕, 웃음 띤 얼굴에 보탁과 보당을 들고 있는 북방다문천왕이 정말 역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아미타 부처님의 보주형 그 광배 위로는 광치불정의 오색빛이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려고 발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아래는 중앙과 좌우로 과거 칠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극락세계를 증명하고, 또 연꽃복에는 상스러움을 더해주고 있어서 참 아름답습니다. 테두리 바깥에 있는 오색 광배와 두 마리 극락조는 또 극락의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더 불러일으켜서 정말 아름다운 판각불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대장전 내부 곳곳에는 용과 물고기가 장식되어 있는데, 용궁에 보관되어 있던 대승경전이 대장전으로 오니까 용궁에 있던 파수꾼들이 다 따라온 거죠. 또한 대장전 외부 창방 좌우 뺄목에다 보면 극락조가 연꽃 봉오리를 이렇게 물고 있거나, 용이 여의주를 물고, 또 귀면이 연꽃 봉오리를 물거나 물고기를 물고 있는 조각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대장전 그 바깥에 주련을 보면 윤장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불심심광대이, 모든 부처님의 깊고 두텁고 넓은 뜻을, 아금수순 총짓을 제가 이제 그대로 따라 다란이를 설해 회차공덕 여법성, 법의 성품과 같은 이 공덕을 회항하여 보리 일체 중생계, 널리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여지이다. 이 주례는 마명보살이 지은 대승기실론 유통분을 회항하는 글입니다. 윤장대를 돌리고 나서 그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항하겠다 하는 서원이 담겨 있어서 이 주련의 의미가 큽니다. 비록 두째 구에 수분이 수순으로 바뀌었지만은 윤장대를 돌림으로써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실천해서 다란이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모든 중생들에게 회항하여 이롭게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새긴 주제입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